축제는 오래전부터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만찬은 이미 차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참여해서 이 축제와 만찬을 즐길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매 순간, 매일매일, 매달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축제와 만찬은 영원히 이어지는 축제고요. 영원히 이어지는 최후의 만찬, 최후의 성찬이다 이 말이죠. 무엇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만 파악했던 이 우리의 평범한 삶과 죽음이 그야말로 구경각, 안욕따라 삼맥삼벌이었다 이 말이죠. 여기에는 그 어떤 계급과 차별, 단계와 성취, 미성취의 구분이 없다. 위아래도 없고 앞뒤도 없고 좌우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실이라 하고요, 진리라 하고 자유, 평안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원성 안에서, 이원성의 함정 안에서 운명과 자유, 속박과 해방을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물 밖은 우물 안과 전혀 달랐다. 우물 안에서 아무리 우물 밖을 상상하더라도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상상조차 못하죠. 우물 안에서 우물 안에서의 상대적 위치만을 알 수 있을 뿐 우물 밖,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는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1분기 성각선언의 이 가리킴, 직지 포인팅에 의해서 우리는 순식간에 대자유 1대4 인연과 조우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 2분기 개인 대중 도판 종교판 철학 형이상학 신비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그 신비체험 깨달음, 무슨 이러한 온갖 차별, 단계, 계급, 이런 것들이 심지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처님 등등의 이 거대한 이름과 모습에 더 이상 주눅들지 않고요, 오히려 사랑으로 포용하고 마치 이 깨달음 체험, 무슨 성령 체험, 신비 체험, 우주 합일 이런 것은 유치원 재롱잔치 마냥 우리에게 너무나 이제는 쉽고요, 귀여운 이야기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삶과 죽음 안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삶과 죽음이 있게 됨으로써 우리는 삶과 죽음이라는 이 화음, 찬란하게 피고 찬란하게 지는 이 화음 축제를, 이 도덕경의 축제를 언제든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 즐기지 않더라도 이 축제와 만찬을 내팽개 치더라도 이제는 상관없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온전함이다. 이것이 이제 법성계, 이 화엄 일성 법계도 21구와 22구 이하에서 편안하게 우리에게 가리켜 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 편안해요. 지금 이것이 무엇입니까? 해인 삼매다 이 말이에요. 1인 삼매다 이 말이에요. 제1의식 깨달음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이전과 똑같은 두려움과 공포의 모습은 있을지언정 더 이상 이제는 그렇게 무겁게 사로잡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무겁게 사로잡히더라도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안 사로잡힌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무겁고 안 사로잡힌다라는 생각이 또 우리의 발목을 부여잡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제는 이 두려움과 공포의 모습이 무겁고 사로잡힐지라도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알뜰하게 마련된 생명, 의식 생명 축제이기 때문이다. 플러스 알파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본 자산, 본전이라 할까요? 예, 우리의 기본 자산은 전혀 데미지, 손상 없이, 스크래치 하나 없이 늘 있어요. 그 어떤 육체, 아스트랄체, 멘탈체가 나타나든 아무 상관없고요. 심지어 인류가 멸종하더라도, 아니 공룡이 멸종하고 우리가 수없이 과거에 존재했던 생명체가 멸종했다는 것을 뭐 현대과학, 생물학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하나의 의식 안에 어떤 정감과 변동이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그와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인간을 베타 테스트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의식의 베타 테스트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베타 테스트 대상이 아니고요. 베타 테스트의 주체다 이 말이에요. 물론 주체와 대상을 또 구분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자기 테스트죠. 자기 테스트란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 테스트다 이 말이에요. 의식, 자각, 자기 체험, 축제, 테스트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려면 수도 없이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해인산매다 이 말이죠. 예, 그토록 어렵게만 느껴지던 부처님의 경지인 줄 알았던 이 해인산매가 우리의 기본 자산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대가를 치룰 필요가 없어요. 본래 우리의 자산이니까요. 이것이 참으로 선명해져야 합니다. 아니 그냥 믿을만한 그러한 스피커가 있다면 그저 믿기를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올 수 있고요. 또 이해가 오면 믿음이 생기고 이렇게 같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왜 해인산매냐? 해인, 바다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바다의 이데아다. 해인. 1인이라 하죠. 하나의 인상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통째 하나의 임프레션이잖아요. 지금 분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통째 하나의 인상이다. 우리가 지금 이 전체 세계상, 이 세계상 안에는 자아상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하나의 세계상 안에 이 컵의 인상도 있고 이 책상의 인상도 있고 또 이 몸의 나라고 느껴지는 몸,
타인으로 느껴지는 몸의 인상이 동시에 있잖아요. 이게 동시에 있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죠. 인상이, 컵의 인상만 따로 지금,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배제하고 이 컵의 인상만을 우리가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네요. 이 컵의 인상만을 이 의식 속에 떠올리도록 해봐요. 그게 되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상이 세계상, 이 세계상이 곧 뭡니까? 이 세계상 안에는 나와 타인이 다 생물, 무생물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잖아요. 세계상, 세계에 대한 인상, 이것은 여러 개냐 하나냐 이 말이에요. 세계가 뭐죠? 시공간 물체잖아요. 시공간 물질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시공간 물질상이 지금 다른 모든 거와 배제되어서 이 컵의 인상만을 있을 수 있는가? 이 몸의 인상만을 많이 있을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세계상은 항상 하나의 1인상으로 나타난다. 1인상으로만 나타난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으로 직접 증명이 되죠. 이것은 다른 증명이 필요 없는 직접 증명의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선명하다 이 말이죠. 세계상은 여러 개가 아니게 되죠. 일상이 되고 일인상, 이것이 곧 해인이다 이 말이에요. 해인. 우리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이미지가 바로 바다죠. 왜? 바다가 70%니까 하나의 바다죠. 태평양, 대서양은 그냥 관념적으로 이름 붙여진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의 인상인데 그냥 이름을 요거는 컵이다. 이것은 책상이다. 이것은 화이트보드다. 이것은 생물체인 사람의 몸이다. 이렇게 임의적으로 이름을 붙이고 구분을 했는데 마치 하나의 70%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바닷물에다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등의 이름을 붙이니까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따로따로가 아니잖아요. 모든 물은 하나죠. 그래서 세계상이 곧 1인상이고 해인상인데 이 인상, 임프레션, 이미지죠. 이미지. 이것을 이데아라 했죠. 예전에는 이데아라 하는데 이것은 포슈텔롱 어디 있느냐? 눈앞에 여기 지금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인상이 어디 있느냐? 머릿속에 있느냐? 아니다. 여기 있지도 않고 여기 있지도 않고 바로 여기 있잖아. 아니 이 머릿속에 있지 않나요? 아니 여기 머리는 여기 있고 인상은 여기 있잖아요. 이 컵이 지금 머릿속에 있지 않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 컵이 머릿속에서 의식된다고 왜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까? 차라리 하려면 마치 이 머리라는 수단을 통과해서 이렇게 마치 프로젝터처럼 이렇게 밖으로 투사한다. 차라리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 왜 이게 머릿속에 있다 하는지 참 우리의 직접 경험과 전혀 다르잖아요. 인상은 머릿속에 있지 않고 머리 밖에 있는데 몸 밖에 있는데 이 인상이 머리 밖에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1인이 될 수밖에 없고 해인이 될 수밖에. 왜 해인이냐? 가장 큰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느냐? 일심이라
그러니까 1인 삼매는 해인 삼매고, 해인 삼매는 1심 삼매고요.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단일 의식 삼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인상, 이것이 하나의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다른 설명 내지 증명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현대적 유식학에서 우리의 낮의 일상에 이 펼쳐지는 세계상을 뭐라 한다? 제1의식 깨달음이라 한다. 왜 깨달음이냐? 의식이 곧 깨달음이고, 깨달음이 의식이에요. 어떻게 깨달아요? 컵이다, 이렇게 깨닫죠. 어젯밤에 잠을 설쳤더니 좀 찌뿌둥하고 힘이 없다. 이게 깨달음이죠. 이렇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깨닫는다. 살아있네, 이렇게 깨닫고요. 죽네, 이렇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나도 없고 세계도 없었다, 이렇게 깨닫고요. 나는 내 생일 이전에는 태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깨닫고요. 언젠가는 죽고 아무런 생각과 느낌이 없네 라고 깨닫죠. 이것은 하나의 깨달음이고, 해인, 1인, 단일의식, 일심반야, 삼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축제와 최후의 만찬을 즐기자, 이 말이에요. 영원히 이어지는 최후의 만찬이다. 21구입니다. 우보익생 만허공. 보물이 비처럼 내린다, 이 말이에요. 예, 보물이 비처럼 내린다. 보물이 소나기처럼 내린다, 이 말이에요. 다이아몬드, 황금이 소나기처럼 쏟아진다. 어떻게 해요? 낮에는 제1의식 깨달음 천국이고요. 밤에는 제2의식 깨달음 천국이고, 태어나기 전과 죽음 후에는 제4의식 깨달음 천국이고, 자각몽, 체외이탈, 임사체험 등등의 기묘한 경험은 제3의식 깨달음 천국이라는 이 의식 깨달음의 보물이 비처럼 늘 쏟아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보입니다. 우보. 내리는 비. 익생. 이렇게 보물이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중생. 여기서 말하는 중생은 생물체만을 이야기하지 않죠. 의식, 단일 의식의 자기 체험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생물, 무생물이라는 자기 수단을 통한 자기 체험. 의식이 의식을 의식한다. 우보 익생 만허공.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삼보의 비가 허공을 채우니, 이 말이죠. 보물이 허공을 채우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무변허공 각소현발이다, 이 말이죠. 이 시공간 물체가 곧 깨달음이다. 이 시공간 물체가 몰랐을 때는 그저 물질이고 죽음인 줄 알았건만, 알고 봤더니 보물, 깨달음, 구경각, 안욕따라 삼약 삼벌이더라, 이 말이에요. 두려움과 공포인 줄 알았더니 무유공포더라, 이 말이에요. 오온인 줄만 알았더니 하나님이더라, 이 말이에요. 우보 익생 만허공.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보물의 비가 허공을 채우니, 지금 현재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에서 이 보물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불법성, 이것은 좀 예전의 말이죠. 부처의 진리, 그 다음에 성단, 이렇게 하는데 현대에는 맞지 않고요. 성각, 가리킴, 도반, 이렇게 되죠. 성각, 가리킴, 도반. 이 보물,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난다. 의식은 이렇게 드러나서
우리에게 이익된다 이 말은 무슨 손해와 이익이라는 그런 게 아니고요. 무한한 자유와 기쁨, 안심을 가져다 준다. 기묘한 자유와 기묘한 안심을 가져다 준다 이 말이에요. 예. 무엇이요? 의식은 이 성각, 가리킴, 도반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도반. 성각, 가리킴, 도반. 여기서 말하는 도반은 뭐예요? 꼭 어떤 특별한 모임의 멤버를 도반이라 하지는 않죠. 예, 모든 생물과 무생물, 우리가 단일 의식을 알은 이후에는 모든 나타남이 도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든 언제 어디서든 오체투지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공자에서도 공자 의록에도 인생의 삶의 가장 기쁨이 뭐라 했습니까? 하기 시섭지. 즉 성각과 가리킴을 배우고 유붕자원방래, 도반 이 보물이단 말이죠. 축제고 최후의 만찬이다. 그러니까 이 자기 눈앞에 있는, 자기 바로 가까이 있는 이 보물들을 우리가 자꾸 내팽개친단 말이에요. 다른 게 있는 줄 알고. 얼마나 어린아이들 같아요. 어린아이들 그러잖아요. 좋은 걸 주면 팽개치고 이상하게 나쁜 거를 자꾸 찾아간단 말이죠. 22구입니다. 중생 수기 덕이익.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중생은 그릇 따라 이익을 얻는다. 그래서 이게 뭐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가 있어가지고 상근기는 뭐 바로 아라한 부처가 되고 중근기는 뭐 일지, 이지 보살이 되고 하근기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속이의 경일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단일의식, 안욕따라 삼맥삼볼이 평등한 깨달음에 어긋나는 얘기잖아요. 단일의식이 자기 단일의식의 1인 다역의 연극이라는 말에 어긋나잖아요. 다시 이원성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고통과 공포가 무겁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그릇 따라 이익을 얻는다 이 말은 늘 말씀드리지만 수행, 공부, 체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초심과 착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심과 착함은 무슨 수행, 공부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깨달음, 체험이 뭐 필요합니까? 초심은 그냥 진실을 기필코 알고 싶다. 이게 초심이고요. 착함이란 거는 자기의 행동 동기를 보는 거예요. 세속적인 행동 동기와 영적인 행동 동기를 보는 것. 이것이 착함인데, 이게 깨달음이나 무슨 깨달음 체험이나 수행 공부보다 쉽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노력이 필요 없지만 대신에 아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착함, 그러니까 자기의 세속적 동기를 인정하는 건 차라리 덜 아프지. 근데 영적인 동기, 이 영혼의 생존과 번식에 대한 이 동기를 사실 더 추악하죠. 솔직히 말하면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거잖아요.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지 혼자란 게 이게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해봐요. 이 지 혼자 얘가 말을 할 줄 안다면 나는 컵이다. 그리고 나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교묘하게 속여서 영적인 성장, 성취, 깨달음 이런 걸로 포장하련다.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얘가 지 혼자 그렇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중생은 그릇 따라 이익을 얻는다 이 말은 착함과 초심을 사용한다면
기억 버튼을 누를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망각 버튼을 계속 눌러진 채로 테마파크의 스릴을 즐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릇 따라 이익을 얻는다 이 말은 아주 평범한 말이 돼요. 즉 단일 의식은 여러 캐릭터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체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무슨 훌륭한 캐릭터든 찌질한 캐릭터든 상관없이 전부 황금이다 이 말이에요. 황금으로 부처상을 만들 수도 있고요. 황금으로 독사상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황금으로 재벌의 얼굴을 만들 수도 있고, 황금으로 노숙자, 즉 황금으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얼굴을 부조할 수도 있고요. 황금으로 디오게네스의 얼굴을 부조할 수도 있잖아요. 모습은 엄청나게 다르지만 그 황금은 똑같이 찬란하게 빛난다 이 말이에요. 찬란하게 빛난다. 이것이 중생은 그릇 따라 이익을 얻는다. 즉 그럼 꼭 이익을 얻어야만 되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각 버튼을 눌러진 상태에서 고통과 공포를 겪고 있는데 그러면 꼭 기억 버튼을 눌러야 되느냐? 아니라니까요. 망각 기억 버튼, 이 하나의 버튼입니다. 한 번 누르면 망각 버튼이고 다시 누르면 기억 버튼이고요. 또 다시 누르면 망각 버튼이고 이 하나의 버튼인데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하나예요. 두 개가 있지 않습니다. 동산 중앙에. 이 하나의 버튼이 내 호주머니 안에 있다. 이 호주머니는 육체 호주머니가 아니고 바로 이 흑공장, 이 시공간 물질 필드, 하나의 필드예요. 통일장인데 이 통일장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버튼은. 이렇게 아는 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지 반드시 기억 버튼을 눌러야만 한다라는 어떤 계율과 법칙과 룰은 없어요. 완전한 자유입니다. 망각 버튼을 누르고 기억 버튼을 누르는 것 이것만이 온전한 자유고요. 일단 한번 눌러지면 이원성 안에 들어가서 자유란 없어요. 상대적 자유와 운명이 있을 뿐이고 유일한 자유는 이 망각 버튼을 누르고 기억 버튼을 누르는 것인데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이 이원성의 연극을 즐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얼음이 물이다 이렇게 아는 것 이것이 이제 버튼의 소재를 아는 거, 위치와 기능을 아는 거죠. 버튼이 있다, 기억 버튼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족하단 말이에요. 반드시 안 눌러도 돼요. 알기만 하면 벌써 자유와 안심이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와 안심이 이미 오잖아요. 꼭 누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는 게 다다 이 말이에요. 고지 반야라 했잖아요. 고체험 반야라 안 했고 고지 반야라 했잖아요. 아는 것이 전부다. 버튼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걸로 끝난다. 즉 얼음이 물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이미 자유와 안도는 다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 여기서 이익과 손해가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 얼음을 녹일 사람은 녹이고 안 녹일 사람은 안 녹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반님, 진지한 도반님 중에 이제 이런 물음이 있을 거예요. 죽음 후에 반드시 아스트랄 세상과 멘탈 세상이 반드시 펼쳐져야만 하는가? 나는 그냥 쉬고 싶다. 쉬고 쉴 수도 있습니다. 이 구조 전체를 알면 쉴 수가 있어요. 즉 이 망각 기억 버튼을 일시 반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영구 반납할 수도 있고요. 윤회 해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테마파크 안에서 테마파크라는 것을 기억하고 테마를 즐길 수도 있지만, 테마파크 안에 있다 보면 그 쉬는 벤치도 있잖아요. 벤치에 앉아서 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선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보다 선명하게 될 때에 이 스피커가 말씀을 드린다 이 말이죠. 그러나 기본 관건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이 단일의식, 그리고 이 단일의식의 자기 자각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 욕계, 색계, 무색계, 즉 5식, 6식, 7식이 어떻게 자기 변화, 자기 위상 변화를 하는지에 대한 선명한 이해와 통찰이 올 때에 우리는 벤치에 앉아서 쉴 수도 있고요. 계속 이 연극을 이어나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면에서든 안심을 해도 된다. 그 어떤 의문과 의심과 질문도 다 결국은 깃털처럼 가벼워 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자유와 안심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축제와 만찬을 다시 한번 즐겨볼까요? 우보익생 만허공,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보물의 비가 허공을 채우니. 해인산매죠. 단일의식입니다. 중생수기 득이익, 중생은 그릇 따라 이익을 얻는다. 즉 중생은 이제는 테마파크를 여전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즐길 수도 있고, 그저 평화로운 회전목마를 탈 수도 있고, 그저 벤치에 앉아서 쉴 수도 있다. 즉 망각 기억 버튼을 다시 누를 수도 있고, 안 누를 수도 있고, 심지어 잠시 선반 위에 올려놓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도반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